안녕하십니까? 뒤쪽으로들 많이 앉아 계시죠? 앞이 더 그래도 살짝 수영에 가봐도요, 앞에들 앉기를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 교회는 앞에 앉으시려고 1시간 전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에가 더 은혜가 된다고요. 새해 첫 수요일인데요, 어떻게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올해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어떻게 살지가 결정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지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편 1편을 1월 1일 날 묵상했습니까? 자,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말씀을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것을 암송하면 그 자체로 기도가 되고 또 축복이 된다고 믿는데,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그 원어의 제목이 복되어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복되어라. 저 그대로 제목을 달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제목을 복되어라. 우리가 이 새해 맞으면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서 그 인사 못 하겠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그게 무슨 복인데? 복의 개념도 다른 거 아닙니까? 자, 두 가지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세적인 복이 있고 하나는 내세적인 복이 있습니다. 현세적인 복은 물질적인 것, 또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것이 현세적 복이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 잠언 27장 24절에 보니까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내 손에 어느 순간 내 손에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다 없어졌죠. 그렇죠? 또 어느 순간 들어오죠.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 일시적인 거 잡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물질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쫓아가면, 재물을 따라가면,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 따라가면 돈이 안 붙는다 하지요? 그러면 이 내세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영적인 복인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은 이런 복인 것 같아요. 먼저 무슨 복이냐? 시편 1편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시면 성경이 달라 보이죠.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건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걸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된 삶을, 진짜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요약입니다. 저는 시편 100, 기도할 때 그냥 성경 자체로 그냥 외워가면서 하니까 참 복이 되던데, 시편 144편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지만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남자는 기질적으로 약한 데가 있어요. 나이 먹어도 기질적으로 약해요.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어린 기질이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닌 거죠. 우리의 딸들은 궁중의 식양대로 잘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여자들은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얻은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남자한테 지배받지 않고 남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 주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딸들은 궁중의 식양대로 잘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연단이 되어지고 복종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의 곳간에는 오곡이 가득하며, 그래서 이 강단의 은사가 풍성해서 성도들이 정말 복된 말씀들을 듣고 풍성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래 교회가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열매들이, 영혼들이 계속해서, 다음 주일에 이제 북포항교회 김인성 회장님, 여기 수요일날 계속 왔었죠? 북포항교회 김인성 회장님 부부가 이제 정식으로 청거되는데 신혼부부예요. 결혼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기도 좀 많이 낳고 또 구도자들도 좀 많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1년에 10명씩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명동교회 있었을 때 그게 20 몇 년 전이에요. 20 몇 년 전에 대명동교회 있을 때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청년으로 올려주는 10명씩 올려줬어요. 초등학교에서 학생으로 10명씩 올려줬다고요. 그게 20 몇 년 전이라니까요. 그 지금 1명, 2명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애도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그것이 복이죠. 또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장로님들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또 우리의 숫소는 두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죠. 그 가장들이에요. 가장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수레를 메어놨기 때문에 터벅터벅 그걸 메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숫소가 건강해야 돼요. 남편들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들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다고요. 또 장로들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을진데. 찰스 피니의 인생 좌우명이 무공무방인데, 아무도 공격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할 때 변명하지 않는다. 이것이 찰스 피니의 좌우명인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변명한다고? 변명하면 사람만 유치해지는 겁니다. 말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남을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 막는 일이 없을 텐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각각이 여호와, 그래서 뭐냐면 시편 1편에 복이 지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50편까지 있죠. 그런데 결국 시편의 주제가 복이에요. 진짜 복이 뭐냐? 그래서 시편을 요약한 것이 1편이고 1편의 주제는 복입니다. 복되어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복된 삶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복의 조건.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의 거룩. 복되어라. 정말 복되게 살아가려면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생각이. 잠언 23장 27절에 보면
대저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그 사람 됨됨이가 그렇다는 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야. 좋게 말해도 좋게 듣는 적이 없어. 생각이 늘 부정적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 번은 그 사람 좋지. 그럼 나도 좋아 라고 말하는 적이 없다. 그럼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좋다 그러면 나도 좋아. 그 사람 이것도 좋은데 저것도 잘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대저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의 됨됨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도 사탄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생각의 원어는요, 쪼개다, 열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 그걸 쪼개서, 그래서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은 그 속에서 학문이 나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넣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나쁜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란 생각에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찾지 않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무엘하 17장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에 인고조사하려는 생각을 주셨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역대상 21절에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인구조사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했죠. 그런 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의심해 본 적 없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놓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셨다고 또 사탄이 충동했다고.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희강 행자님이 저에게 성경 주석 하나를 선물했어요. 메가더 주석을. 그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봅니다. 오늘 열어서 한번 보니까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하려는 생각을, 충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하려고 그렇게 충동질을 했는데 그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쁜 생각 가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래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이 일어나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고 나면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고집 피워요. 그러면 해 넘어가면 그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굳어져요.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그러면 인격이 됩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거룩할 때 인생이 복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거룩. 복의 조건 첫 번째 뭐라고요? 생각의 거룩. 두 번째는 뭐냐면 행동의 거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보십시오. 사랑이 뭐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 편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면 나도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잘못했지만요, 무조건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나도 저희 왼수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인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게 생각이 행동으로 지금 이어진 거예요. 악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엘리의 아들들 아시죠? 그렇죠?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 안에서 죄를 짓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그냥 뺏어서 자기가 요리해 먹고, 생각이 그럴지도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내가 더 거룩해야 할 사람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죠. 돌이켰어야 됐는데 그것이, 그 생각이 행동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격의 거룩입니다. 전 여기서 결정난다고 봐요. 자, 세 가지입니다. 복의 조건. 첫 번째는 뭡니까? 그러기를 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 그래, 생각의 거룩을 위한 훈련. 결국 훈련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 그럼 그렇다고 하면 이건 의지인 거예요. 사랑은 결국 의지인 겁니다. 의지. 누군가 그래야 돼.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끝내는 방법은 한 가지래요. 뭐냐? 누가 먼저 끝낼 건데? 누가 먼저 끝낼 건데? 그게 안 되면 끝까지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생각. 그래서 생각의 거룩이 행동의 거룩, 습관의 거룩으로 이루어지고, 습관의 거룩이 결국은 인격의 거룩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의 거룩이 행동의 거룩이 습관의 거룩, 습관의 거룩이 인격의 거룩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요. 자,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2절.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악한 것들 쫓지 않고 생각의 거룩, 행동의 거룩, 습관의 거룩, 그래서 인격의 거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욥의 간증 중에 참 도전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구나. 다은이한테 올라가서 집 청소를 어제 가서 해주고 오늘 내려왔는데요. 너 요즘 큐티하냐 그랬더니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며칠 못했어요. 그래. 며칠씩이나 매일 큐티하는 애예요. 기도 제목 보면 제가 참 도전이 될 때가 있는 애인데, 며칠씩이나 안 했다고? 너 며칠씩이나 밥 안 먹고 살 수 있겠냐? 며칠씩 밥 안 먹고 살 수 있겠냐?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은 며칠이 아니라 한두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으로 큐티를 안 하면서도 배고픔을 못 느낄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허기를 못 느낀다? 이건 정말 비정상인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 인생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물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범죄한 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 김건모 모처님이 이 말씀 잘 하시는데, 다윗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였더라. 이것이 다윗의 생의 마지막 평가예요.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였더라. 정말 나이 들수록 그분은 참 훌륭하셔. 나도 저렇게 늙고 싶어. 그 나이 먹어가는 사람들 기도 제목 그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도 정말 저렇게 늙고 싶어.
다른 것보다도 저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뭐냐면, 전에는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지금도 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요, 기도의 사람으로 남고 싶다. 마지막에 만약에 성도들에게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면, 그 사람 주님 나라 가셨어요. 그럼 무엇으로 기억될까?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많은 물론 이 부족한 것들이 참 많지만, 그분은 참 말년에 참 사랑의 사도였어. 우리의 아들이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후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절절히 사랑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이 먹어가면서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참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평가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묵상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누구는 반추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 그렇죠? 소, 양 이런 것들은요, 위가 4개입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삼켜요. 꿀꺽 냈다가 또 삼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잘게 씹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씹는 거. 그것이 이제 묵상이라는데, 어느 분은 깊은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묵상하고 있을 때 리브가가 왔죠. 이걸 깊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이 모임의 행자님이신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과 모든 성품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실제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될 때까지 그것을 생각하고 반복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죠. 우리 속 사람이 살아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추하는 것. 그럼 묵상의 결과가 무엇일까? 묵상한 사람들은 그래도 잠자리에,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말씀을 보지 않았으니까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 최소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침에 묵상한 말씀대로 내가 오늘 살았나? 나는 오늘 뭘 잘못했지?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지금 어떻게 응답되고 있나? 그것도 생각할 겁니다. 또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지난 주일인가 정영숙 자매님이 이 모임의 날 때 못 오셨어요. 아마 성실 자매 짐 실러 가셨는지 모셨어요. 새 말씀을 못 뽑은 거예요. 그거 뭐라고요? 그거 못 뽑는다고 한 해 못 살아갑니까? 자매님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 올해 말씀은 어떤 말씀 주실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다음 주에 보니까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또 아주 친절해서 많이 만들어서 화면 넣어놨더라고요. 다음 주에 보니까 어떤 말씀 뽑으셨습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딱 뽑았는데 여러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자기한테 적합한 말씀들을 뽑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손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나 오래 감사한지요. 해마다 그랬는데 저는 잠언 10장 22절을 뽑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느니라. 그게 제 말씀이에요. 사실 근심거리 많거든요, 저한테. 교회적으로도 근심거리 많은데 주님 주신 말씀은요, 1년 동안 그거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것이니까 그거 붙잡고 살아라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요. 그 말씀의 삶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복의 조건 3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생각의 거룩. 두 번째 행동의 거룩. 그것이 인격의 거룩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럴 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삶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인간을 복 주셨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생각이 사탄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져서 그 생각을 그 쪼개진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이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이 복이 깨지고 불행이 오고 하나됨이 없고 이 하나님 앞에 화평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 범죄한 인간 속에 우리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실제적인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훈련을 허락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말씀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행동이 진리의 말씀처럼 움직여지고 습관이 되어져서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이 한여름에 그 더운 여름이 와도 열매를 맺고 가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봄에는 꽃을 맺고 겨울에도 이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우리의 인생 사계절의 변화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각 성도들과 가정 위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